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고대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제 시작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4주 동안을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 귀한 자녀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될런지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연시가 되면은 꼭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 이러한 특정 집단에서 사자성어를 내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사자성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점입과경, 절 좋은 일이든지 혹은 또한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자꾸 이렇게 쌓여지는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투구, 지리멸렬, 아수라장 한번 보실까요? 지리멸렬이 이전투구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절망적이고 교훈적인 것은 없는데 암담하고 답답한 일들입니다. 양보나 규칙이 없이 난잡하게 싸우는 모습, 그것이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쟁도 아름다운 경쟁이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악의 다툼하면서 우리가 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리멸렬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흩어지고 갈피를 못 잡는 혼란스러운 상태, 방향을 잃으면,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회가 그렇게 방향성을 잃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 나오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수라장, 아수라장 같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를 우리가 아수라장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 사자성어는 그렇게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안타깝게 보는 그런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전인수나 이전투구나 지리멸렬이나 이러한 사회상은 우리의 삶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수백 년 동안 살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더 겸손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못되고 사회가 못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자성어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 끝과
종말이 있을진데 그러한 세 가지의 사자성어 내용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종말론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각,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인, 더 거창한 것 같지만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정해진 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힘든 날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나는 이 한 100년 참 행복하게 떠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충성된 종의 비유로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은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에 냉수가 그 몸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우리가 충실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월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교회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말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은 이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사람이 있다. 충성하지 않으면 불충하고 불충하지 않으면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예배하듯이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나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나 내가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우리는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직사회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우리가 충성하는 그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자가 무슨 충자입니까?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지만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은 두 가지 요건, 즉 충성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한 번 더 쓰자면 충절무쌍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충절무쌍은 마음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마음이 심자 위에 그 가운데 중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충절무쌍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자성어가 갖는 참뜻은 매우 신앙적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는, 충직한 일꾼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고 말씀도 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엌 일을 맡길 때, 주방 일을 맡길 때, 혹은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새 그런 가정이 있을런지요? 금고를 맡길 때에, 열쇠를 맡길 때에 믿음직해야 됩니다. 나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집안의 모든 열쇠를 그 며느리에게 혹은 그 자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기에 부족하다면, 맡기기에 늘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주인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신세가 매우 처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이 늘 창창하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힌 그 사연조차도 늘 다른 사람들의 꾀임과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의 속임에 의해서 그는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총리직에 올라가고, 애굽도 기근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조국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그 기근에서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 맡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종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충직하지 못하다면, 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지 못하다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하여서 사회에 일절 다 기부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아끼던 애완견에게 상속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성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근신하면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갖고, 내일 내가 혹은 올해 안에 혹은 몇 년 내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기쁨으로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많은데 그 말은 맡긴다라는 그 고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맡아서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데 임마누엘 찬양을 하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는 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한 모든 곡식을 늘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멀리 있던 주인은 내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보내면 내 아들에게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다 내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만 죽이면 모든 곡식이, 모든 재물이 우리 것이 될 테니 하고 그 주인이 보낸 상속자를 죽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농부들은 악한 농부였습니다. 악한 농부란 포도원을 맡기지 못할 농부들이었습니다. 불충한 종들은 질이 멸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도 우리가 남성계, 여성계 모든 기관과 모든 선교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작은 포도원입니다. 여기에 리더로서 맡겨준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더 많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하고 구역원하고 단 둘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구역장이 매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구역원이 1명, 2명, 4명, 5명 늘어나면서 그 구역이, 그 포도원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5명을 맡겼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구역원이 1명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늘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지녔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 양식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는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일하는 리더들이라면 그 모임을 더욱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줄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늘 갖도록 늘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꼭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이고 기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서 자라나고 교육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모든 식구들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전체 연구소라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물리학자인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어서 이분에게 강의를 신청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강의에 2사람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목을 폐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천체 물리학자인데 무슨 얘기냐고, 폐강하지 말고 2사람이라도 내가 강의하겠다고. 그래서 10년 후에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첸넘양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리라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답니다. 이 2사람이 수상소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충실과 충성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구역원 수가 적습니다. 선교회 회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예배에 모이는, 기도에 모이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인원수의 다소에 따라서 우리가 열정을 갖기도 하고 열정이 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2사람밖에는 안 됐지만 그 2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충실하게 했기에 귀한 인물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 자녀가 있든지 2, 3 자녀가 있든지 여러분들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그 자녀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끝까지 1년이 뭡니까? 1년, 2년만 수험생이라고 해서 뒷바라지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늘 사랑을 다하고 늘 기도하고 늘 축복하고 늘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가 예배 인원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흡족하고 예배 인원이 좀 적으면 좀 낙심하고 뭐 그럴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 해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수요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의 믿음의 연소가 길든지 짧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며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추수할 때에 냉수 한 그릇이 그를 그렇게 추수하는 농부를 시원케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늘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충실합니다. 지식을, 믿음을 충실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충실한 일꾼이 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손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하고 아수라장 갔다 그러고 지리 멸렬하고 이전 투고하고 그런 삶을 갖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다로같이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과 같이 늘 주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올 때에 그들은 늘 깨어 있도록 주께서 당부하시고 늘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올 것이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늘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라 유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호와 앞에 충성하는 충절무쌍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많은 일을 맡기셔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지하는 곳을 더 굳게 의지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